아멘. 자, 오늘 말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외면을 당하셨다. 거짓으로 또 의도된 자들에 의해서 또 심지어 빌라도라는 책임자의 책임성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자기 양심, 중심은 알았지만 결국 정치적인 또 인기와 상황에 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굽어서 행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인간의 기본 양심, 책임에 있어서라도 전부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외면을 당하셨다. 정치인들은 그렇죠. 어떤 상황이 옳고 그르냐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밀란, 인심, 민심, 자기 정치적인 이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 독재자들은 국민을 절대 위하지 않습니다. 옳은 걸 행하지 않아요. 뭘 행하느냐? 자기 체제를 위해서 국가도 민족도 영혼도 다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체제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무너질까 봐 난리가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 한 국민의 인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제를 건들면 뒤집어집니다. 똑같아요. 최대의 관심사는 그냥 민심이 어떤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반대가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사울왕이 그랬잖아. 사울왕.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알았지만 아말렉 진멸하라. 그 양, 소 다 죽여라. 그랬을 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라.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일 때, 성도가 정치적일 때 망해버립니다. 지도자가 정치적일 때 망해버려요.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 움직였을 때 망했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움직임은 진리, 절대적 진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사실 뭐 극단적으로 순교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익이나 상황을 보면 안 되죠. 순교는 끝까지 자기 안에 진리를 지켜나가는 게 순교도 진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죽어야 될 때 있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놔야 될 때 역시 우리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에 의해서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것, 그게 결국 배도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설치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삶에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 서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이게 평소에 이거 별로 삶 속의 결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감정 상황 이익 따라 늘 움직이다 보면 결국 그런 무시무시한 대적의 시대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진리에 대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넘겨졌던 예수님, 중간에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았지만 또 이 정치인은 아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정치인은 이렇게 타협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가장 악한 놈을 선택을 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당연히 바나바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이미 세팅이 됐던 대로 그렇게 움직여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결국 예수님을 건드렸던 이 사건 때문에 지옥적으로 가룟 유다, 빌라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 악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모욕하고. 그렇지만 빌라도의 이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역사 이래 가장 욕 얻어먹는 사람으로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왜 이 유대인들은
그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몰아가지고 현장에서 스테반도 돌 맞아 죽였잖아. 그와 같이 그냥 때우고 정치적 힘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로마에까지 밀고를 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냥 예수님 죽이고 싶다. 그럼 첫 번째 그냥 몰래 가서 그냥 암살단 킬러를 고용해가지고 테러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다. 또 그냥 몰아가지고 증인 세워서 우리가 지금 모욕했던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거짓 증인 세워서 돌로 차라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십자가형에 돌아가게 하셨을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로마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악랄한 죄인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심리가 아니라 로마인의 그 재판을 받아서 죽인다 그러면 완전한 확증이에요. 확증. 대법원 판결 끝난 것처럼 완전한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으로 남게 돼요. 수치와 그리고 십자가형은 뭐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께 하나님께 저주받은 특별한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매장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인간 자체를 생명 자체 목숨 하나 뺏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옥적인 존재로 이렇게 끝장을 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태도를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다. 그리고 플러스 로마인들이 이걸 재판에서 완전히 죄로 인정받은 철저히 죄다. 불황당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완전히 확증을 지어버리려고 그렇게 의도를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중간이 없어요. 이런 배경을 보면은 내가 대충 뭐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것 같아도 내 내면에 간들간들한 심리적인 감정적인 라인이 있다고. 믿음의 라인이 있다고. 그 상황이 딱 오면은 막 울긋불긋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는 그때 혼돈이 오기 시작하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지나온 자리는 우리가 자유롭지만 그러나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 도전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진리의 싸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뿐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걸림이 있겠죠. 걸림이.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100% 내가 억울했던 자리까지 그 문제에서조차도 선악과예요. 결국 행위로 내가 더 나쁜 짓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결국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혼돈이 우리 안에 도전이 옵니다. 그럴 때 절대적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영적 들림이 있어서 많은 혼돈, 다중인격처럼 많은 귀신이 서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또 과거에 내 자신이 생각해왔던 많은 우울증, 이런 우울감, 눌림, 이런 그 내면이 그 심리적으로 파고들 때는요, 정말 걷잡을 수 없도록 심한 내적 싸움에 들어갑니다. 상담도 잘 안 돼요. 왜? 이미 그 중심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은 상담을 아무리 해도 또 늘 반복한 거예요. 귀신도 똑같아요. 맨날 쫓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그 상태인 거예요. 다. 그게 어디가 있냐? 주권이 내 안에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떤 치유든 어떤 자유함이든 어떤 우리 안에 축복이든 딱 기준은 거기에요. 어느 순간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카운셀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게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요. 결정적인 치유는 믿음이 있어요. 딱 믿어질 때, 하나님이 딱 믿어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가 되신다. 그리고 나의 감정, 나라는 존재는 내 생각은, 내 경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딱 결정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자유케 돼버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딱 인정하지 않고서는 여기 대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거기에 넘어가 있지 못, 예수님께 넘어가 있지 못하는 거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익을 따라 결국 움직이다가 다 멸망하고 말았다. 예. 자, 굳이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법적으로는 그냥 영적 지도자로서 종교적으로 신성 모독했다고 돌려쳐서 대충 사건을 엮을 수도 있겠지만 공적인 사형 집행 권한이 없어요. 공적인, 비공식적으로 우리 종교에 어떤 그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종교 재판하듯이 해서 대충 엮어서 때우겠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문제는 대로마 법, 이런 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권을 발동을 해야 완전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적인 존재적 사형까지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냥 목숨이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 도당들 끊어버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찍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공적인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또 저주받아 죽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못을 박아서 세상에 드러내고자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보면 그 방향 구절이에요. 누가 여기는 보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이 구절의 앞에 오늘 그 2절인가요? 빌라도가 묻되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 하기 전에 1절과 2절 사이에 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더 한 가지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더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제목이 뭐냐면 백성을 미혹했다. 예수님 백성 미혹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칭 왕이다. 언제 자칭 왕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메시아로 약속이 오신 것에 대한 얘기. 또 이렇게 뒤집어 씌울까 봐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하신 적은 없어요.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받을 것을 금했다,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칭 그리스도다 그랬다, 왕이다 그랬다. 여기 자칭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제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에게 있어서는 제일 민감한 정치적 문제가 반역과 세금 문제예요. 로마는 1000년 가까이 되는 이 대제국을 이루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힘 있는 제국이었는데, 로마의 정치 성향은 뭐 아수르는 그냥 가서 침략하면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말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데려다가 막 살게 해서 섞어버려, 피를. 그게 사마리아 요구도 먹는 이유도 북이스라엘이 그쪽이 아주 유대인조차도 너희들은 섞인 놈들이라고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어요. 아주 잔혹하죠. 근데 로마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 정복을 해도 그 나라 왕을 그대로 살려주고 그대로 정치하게 해요. 대신에 로마가 지배하는 데 있어서 민감한 문제예요. 세금 바치는 거. 세금 안 바치면 그냥 또 와서 쳐버리는 거, 다 죽여버리는 거, 무시무시하게. 세금 문제는 굉장히 지배력이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역 문제, 밀란이 일어나는 거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 되게 무서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예수님께 이 두 가지를 걸어버린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다. 가이사 이름 내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자칭 왕이다 그랬다. 밀란. 자,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그냥 덮어 씌운 겁니다. 보통 그러면 죄수들은 어떻죠? 우리가 죄수라면 막 무슨 소리냐고 했어도 그 앞에서는 안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변명하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무시무시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노예선 죄수를 잡아다가 죄를 요즘처럼 편하게 뭐 미국 교도선 TV도 갖다 놓고 뭐 침대도 갖다 놓고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배달 음식도 시키고 막 좋은 침대는 뭐 되게 호텔처럼 해놓은 데도 있잖아요. 급에 따라서. 그렇게 가만 옛날 그 감옥은요 그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연보를 해줘야 돼. 먹을 거 줘야 돼요. 아니 거기서 굶어 죽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먹을 걸 넣어줘야 돼요. 그냥 꽁보리밥이라도 나오는 게 아니라고. 더군다나 죄인들은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도 그 노예들이 배를 이렇게 노저어서 갈 수 있도록 막 쇠고랑을 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배가 파손되면 같이 파손돼 다 살 수도 못해요. 그 노예들이 죄수들의 배를 몰게 하는 그런 그 배에 이렇게 올라탔더니 알렉산더 대왕을 보더니 거기 있는 그 모든 노예들 죄수들이죠. 죄수들이 막 엎드리면서 억울하다고 난 죄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왔다고 막 다들 막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난 죄가 없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어떤 녀석이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너는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알렉산더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 나가. 여기는 의로운 자만 있는 것인데 너 같은 죄인은 필요 없어. 그래서 쫓아냈다는 그런 예가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근데 인정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은 다들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사건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뭐 숫자를 적어놓고 사진을 찍어놔도 인정을 안 해. 그거 완전히 들통날 때까지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니까 인정하는 순간. 뭐 책임자로서 국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뭐 당신 책임이겠습니까? 뭐 당신이 직접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뭐 그런 의도 넘어갈 것 같잖아. 안 그래요? 인정하는 순간 탄핵 들어가고 막 더 뒷수습이 힘들어지니까 정치적 생명 끝날까 봐 절대로 인정 안 해.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다 드러나면 이제 그제서야 아니에요. 그제 인정 안 해. 절대 죽어도 감옥에 가도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한다고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죠.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을 미리 뒷조사 해가지고 같이 까발려. 막 같이 까발리고 엮어서 까발리고 이슈화 시키고 살려고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 물타기를. 정치인들이 그래요 다. 그러니까 아마 알렉산더도 힘들었던 것 같아. 막 거짓말하는 자라. 근데 자기를 죄를 인정하는 한 사람만 보니까 너는 여기 있지 못해 나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다 죄가 없는 의인들만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들만 노조고 여기 의인들만 있어. 너 있을 필요 없어. 죄인은 나가 그랬다잖아요. 노예 상선 안에 노를 젓는 의인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진짜 죄인이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빌라도를 보면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알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시기해서 이렇게 시도한 것이다. 알아요. 알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이익을 따라 인정해. 나는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막 이렇게 스스로를 재판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억울하잖아요. 너는 미혹했다. 가이사 세금 바치지 말라고 네가 막 가르쳤다. 너는 자칭 왕이다 그랬다.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잖아요. 아무런 대답을 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에게는 나는 무죄야. 나는 이런 거 잘못한 적이 없어. 왜 말을 안 하셨을까?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 얘기하면 그렇군 하고 인정할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세팅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배경에서는요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효력도 없고 물론 예수님 살려고 하신다 그러면 뭐 이게 필요 그냥 걸어 나가시면 되지 뭐. 순환에 스스로를 던지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상황은 죽고 사는 정말 위기, 재판받을 수 있는, 재판받고 있는 위기잖아요. 그죠? 근데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이거 아무 부자 쓸데없는 일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지금 죽고 살 일이고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러고 자빠졌냐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무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주님 임재 예수님 그러면 벌떡 일어나지 반응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야. 막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온다. 이익이 있다. 또는 반대로 너를 죽인다 하는 위기가 와도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야 나한테는.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살려주세요 하고 외칠 거 아니에요. 이 정치인들처럼 드러나서 확인이 될 때까지 재판받아 교수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다 와서도 억울하지 않대. 자기는 똑똑. 지금도 뭐 누구 그러잖아요. 지금 재판 걸려 다 왔다 갔다 했지만 새로운 당 세우면서 막 나는 끝까지 막 자기 억울한 의인처럼 막 얘기하잖아. 억울한 옥살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세상이라고요. 끝까지 목숨에 살리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데도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에게 소중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서가는 거예요. 살면서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철저히 자기 생명줄이라고 매달려 발부둥 치는 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죄인들인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배에 있는 노예들처럼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하다 하고 외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오직 사명만이 대답할 수 있고 사명만을 위해서 말하셨다. 사도 바울 보세요. 너 예루살렘 올라가면 너 죽는다. 막 난리치고 실제로 막 죽이려 테러하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로 안 죽어요. 안 죽어. 예수님도 오시면 잡혀가도 안 죽고 잡아가려고 해도 안 죽고 재판을 어떤 상황에서도 안 죽어. 예수님 만약 이 상황에서도 나 한 1년 더 연장 그러면 1년 더 가죠. 누가 예수님 잡아요? 누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넘기시다. 오직 진리만을 붙들었고 상황이나 거짓이나 이런 상황의 흔들림이 전혀 없으셨다. 절대. 사도들 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사명을 가질 때는 절대 안 죽어요.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순교가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두려워도 답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 보는 게 아니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도 어떤 모함을 받아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발버둥 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빌라도가 놀랬어.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느냐. 내가 봐도 아는데. 내가 그냥 봐도 아는데. 세상 이런 죄인이 다 있네. 재판하면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내가 봐도 이건 분명히 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나 이런 놈 처음 보네. 아마 그런 걸 거야. 아마 그런.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대답했죠. 2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2절 끝부분 2절 후반 뭐예요?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며. 자, 예수님 이것만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원뜻은 이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게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yes, no로 대답하기. 예, 그렇다. 아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또는 그래,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한 거다.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란 말이 아니라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있는 말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말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왕, 정치적으로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니다. 네가 말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도, 아니 빌라도가 보기도 그렇죠. 아니 무슨 정치적인 왕이 이렇게 끌려오고 몰려오고 대답하는 거 딱 보면 알죠. 이게 무슨 왕,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로마를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딱 보니까 바나바 정도는 돼야죠. 이게 안 보여. 그게 추종자들도 아무것도. 손을 보니까 무슨 칼을 들고 뭘 방패를 들 만한 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 알잖아. 이게 왕이 되려면 그렇지 않죠. 보통 딱 보면 아는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세속적인 나라가 아닌, 난 그런 왕이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정치적인 그 왕이 되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어요. 이미 소문이 빠삭하게 다, 빌라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밀란이 안 일어났겠어요? 막 칼 들고 싸우는 일들이 막 거세게 드러났겠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 알고 있고. 이런 세력들은 보통 지하 세계로 움직이죠. 지하적으로. 그리고 이미 잡히기 전에, 최후 수장이 잡히기 전에 이미 많은 밀란이 일어났고 많은 테러가 일어났고 이런 걸 주범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봤을 때도 예수님은 늘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랬지 무슨 지하운동, 독립운동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한 건도 없었어요. 한 건도. 저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내 종들이 나를 이렇게 넘겨줬겠냐. 봐도 그냥 알죠. 나는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이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고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마가복음 3장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를 내가 세우려는 목적이 정치적 왕으로서의 목적이었다면 아니 유대인들이 나를 유대인인데 나를 잡아다 너한테 바치겠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냥 알아요. 딱 보면. 또 반대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죠. 나는 그런 왕이 아니지만 나는 왕이다. 이게 왕. 내 나라의 왕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굳이 나는 분명히 너희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내 나라는 틀리고 내 나라의 나는 왕인데 나는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말했다. 왕이다 그랬다. 이렇게 엮어서 굳이 창피하게 비겁하게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왕이다. 그렇게 긍정의 의미로서 또 의미하는 부분도 있겠죠. 죽음 앞에서 억울하면서도 항변하지 않고 사정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직면해서 그냥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간다고요. 목숨 살겠다고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명만을 이루는 데 집중해요. 왜 참아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져야 되니까. 십자가가 사명이니까.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나를 목숨을 죽이려는 거니까 연연하려고 막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오히려 사명이니까 십자가 지려고 그냥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다
다 인정하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왜 70년, 80년, 90년, 100세 시대죠. 100세까지 사세요. 아멘? 왜 100세까지 살아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100세까지 살기 싫어요. 100살 넘어 아우 싫어요. 다 없고 이 다 빠지고 뭐 밥도 못 먹고 친구도 없고 외로워서 어떻게 해서. 그게 사명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명 있으면 200살까지 사세요. 300살까지 사세요. 사명 있으면. 사명 마치기 전까지. 갈렙이나 뭐 85세에 산지 달라고 외쳤던 갈렙이 나이 타 됐냐고요? 나이가 많든 듣든 그게 뭐 중에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결탄코 내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 그거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거 할 수 있다면 빨리 죽으면 죽는 거고 늦게 죽어도 죽는 거고 친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계속 가는 거니까. 목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 그게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 생로병사 그 인간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태어났어요. 그 다음 늙어요. 또 병들어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안에 다 걸려서 누구도 병도 뭐 6살 난 애도 병들 수 있고 그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노인이 되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누구든지 이 과정에 다 이르고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안 늙으려고 하고 아니 지금 막 그 앰플 뭐 비싼 거 몇백짜리 뭐 바르면 막 주름이 쫙 펴진다며요. 근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우리끼리 리그를 하니까 네 발이 짧냐 내가 말이 롱다리 숏다리 뭐 그 자리지 그게 뭐 기린같이 길겠어요 그게. 아무리 그 수천 그 앰플을 갖다가 다 뿌려놓고 욕조에서 넣고 잠을 잔다고 합시다. 막 1억 원어치 넣어가지고 잠을 잔다고 막 물론 부들부들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세월을 거스를 수 있겠냐고요. 그게 그거 매일 7분씩 목욕을 하고 7개월을 보냈다고 합시다. 부들부들해지고 좋아졌겠죠. 뭐 난리를 쳤겠죠. 근데 17살짜리 딸 지나가 보세요. 어떤가. 게임이 안 되지. 피부가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그 리그에 빠지지 말라. 그냥 늙는 거고 병드는 거고 아픈 거고 그리고 죽는 거고 인생이 그거예요. 거기다 안 죽으려고 안 늙으려고 병 안 들려고 막 난리를 치지 말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는 거고. 뭐 때문에? 사명 하나만 생각한다니까. 난 남들보다 덜 늙다가 덜 동안으로 있다가 죽었다. 그게 뭐예요? 묘비에 그렇게 쓸까요? 우리? 아니죠. 목적이 중요하죠. 사명이 중요하죠. 사명을 이루는 기쁨이 있어요. 기도의 기쁨, 예배의 기쁨. 돌아보면 그래요. 막 좋았을 때 막 큰 영광 속에 사람들과 같이 막 예배하고 찬양했던 기억도 많이 있는데 돌아보면 그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속상할 때. 근데 그걸 기도점으로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찬양을 실컷 울면서 부르고 기뻐했던 것들. 그리고 혼자 예배들 막 그게 많이 남아요. 그런 시간들. 버스 타고 가다가 막 부릴 때 예배하고 싶어서 아무리 교회나 그때는 교회가 열렸을 때 많잖아요. 아무 교회나 올라가서 막 들어가서 실컷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기억들. 이런 예배에 대한 기쁨, 기도에 대한 기쁨, 선교에 대한 기쁨. 이게 나중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쓸데없이 목숨 건들면 그냥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겠다고 막 거기에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무슨 부침개도 아니고 막 그 몇 번 뒤집으면 타고 찢어진다고 모양도 안 나는 부침개죠. 사도 바울 보세요. 그 고백 다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라고. 여러분 가정이 사명이에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사명이라니. 사명. 사도 바울은 감옥이 들어가도 감옥이 사명이잖아요. 가정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새끼 이쁜 거 그게 아니고 그건 동물적 감각이고. 제비도 그거 알아요. 제비 이게 집에 주변에 애들 입 벌려가지고 막 서로 먹으려고 할 때. 그 얘기도 있더만. 어떤 사람이 그걸 관찰했대요. 제비가 모기를 갖고 왔는데 새끼들이 한 6마리가 막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갔다 와서 이놈 주고 그 다음에 이놈 주고 이놈 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기억력이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막 뒤섞이고 서로 먹으려면 또 바뀌거든요. 그냥 일렬로 가만히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 새끼들이. 근데 어떻게 제비 어미는 그걸 다 할까 했더니요. 제일 배고픈 놈이 입을 제일 많이 클리 벌리로 만드는데 새끼 중에서 내가 그 다음 순서다 그러면 다 입 벌려도 제일 입 벌리고 나간대. 그러면 그만 떼주고. 예. 자,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움직여야 돼. 가정도 사명. 우리 이쁜 내 새끼 아니 내 사명이 내 사명 다 해야 돼요. 아이가 잘 주 앞에 믿음의 종 설 수 있도록 율법의 자녀 될 때까지 그게 우리 사명이라니까. 잘 먹이고 잘 자라고 잘 입히고 최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게 우리 사명이 아니고 그 내 만족이죠. 내 만족. 아니 지금 보세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 막 자 좀 시간이 그렇지만 좀 리얼하게 좀 해봅시다. 사명하고 생명이 있어요. 뭐가 더 커요? 사명이 크다니까요. 자식을 사명으로 봐야지 자식을 생명으로 보면 생명을 보는 것을 넘어가야 된다. 생명을 보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목숨이 더 큰 사명을 두고 목숨이 더 중요해. 목숨이 더 중요한 줄 알아.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와요. 강아지 때문에. 시골 엄마 혼자 척척하다고 딸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갖다 놓고 왔더니 뭘 이런 거 갖고 왔냐 그러더니 그냥 강아지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강아지 때문에 그 권사님이 그도 주일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나오나 가서 봤더니 강아지가 외롭대. 집에 혼자 있으면. 그래서 못 놓고 간대. 안고 올 수도 없고. 또 강아지 죽었다고 슬퍼가지고 막 금식했다는 거예요. 또 강아지가 요즘 아파서 사진 찍었더니 수술비가 의료보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에 얘도 내 자식인데 내 의료보험에 포함시켜달라. 근데 애가 수술이 이제 MRI 찍고 뭐 하면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200, 300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갑자기 들어가야 되니까 막 수술 들어가야 돼 걱정돼가지고 기도 제목 내놓고 막. 마음은 알겠어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냥 좋아해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을 알겠다니까요. 저도 알아요. 긍휼과 사랑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자고. 이게 뭐예요? 뭐가 없냐? 사랑은 있고 긍휼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뭐가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 둘 중에 선택하라면 사명을 선택해야지. 자기 목숨, 내 새끼, 내 좋아하는 거, 긍휼, 사랑. 어제 보니까 인터넷 광고예요.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 우리 아이는 소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강아지 원목 침대. 원목 흰옥기로 편백나무로 원목으로 해준 우리 아이는 소중한. 나는 무슨 우리 애인 줄 알았어. 그 애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안다니까. 이해는 해요. 소중한 줄 알고 걔 학대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하고 이쁘고 저도 보면 이뻐요. 걔 꼬리치고 그럼 얼마나 이쁜데. 이해해요. 그런데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사명이 내가 느끼는 긍휼함, 안타까움, 이쁜 거 알아요. 근데 그건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사명이 내 마음, 내 감정, 내 사랑이 중요한 거 알아요.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사명 앞에서는, 예배 앞에서는 그게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부인해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 내 목숨까지라도 다 모든 원수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거기 걸려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죠. 진짜는요, 사명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명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생명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 생명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 맡기고. 어떻게 예배는 나를 꺾어 죽이는 건데 예배 앞에 강아지가 걸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애 아플까 봐 아파서 안 나왔대. 죽으니까 식은금지가 직장도 안 가버리더라고. 너무 막 슬퍼가지고. 아니 슬픔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명이 없잖아요. 사명이.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든 거 다 알아. 우리도 그 시기 다 겪었고 그냥 사명으로 기도하고 서 있고 흔들리지 말고 의지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 모든 게 필요하다고. 근데 자식이 내 뜻대로 조금 안 된다 싶으면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울고 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도 사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민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 나 요즘에 정치하시고 앞에 설치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가 막 지금 당장 공산주의 다 된 것처럼 막 벌쩍벌쩍 뛰고 할 때 보면 난 그게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벌쩍벌쩍 뛰었나요? 사도월에 막 벌쩍벌쩍 뛰었나요? 12 제자 순교당할 때 막 벌쩍벌쩍 뛰었나요? 지금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다 벌쩍벌쩍 뛰었나요?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 보세요. 죽을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진짜 까딱까딱해요. 오늘 내일 죽을 것처럼 맴매 맞고 도망가고 잡혔다가 배 파산되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인생이잖아요. 저 죽기 전까지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런 작정하는 자들 뭐 엄청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격격으로 도전이 왔습니까? 근데 사명 완수할 때까지는 사도 바울 절대 안 죽었습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안 죽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셋집에 사도 바울도 오래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감옥에만 갇혀있다 나중에 죽은 게 아니고요. 로마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또 로마에 도착해서 풀려나요. 얘는 저기 괜찮다 이거예요. 요즘 같으면 무슨 가택연금 뭐 그런 상태로 좀 자유가 허락됐다. 그러면 그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도 전도하고 또 감옥이 또 안 돼. 너 재판 들어가야 돼. 그럼 또 잡혀 들어가면 잡혀 들어가고 거기서 성경 쓰고 계속 그랬다고요. 약간 미결수니까. 신임도 얻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사도행전 9장 그때가 대략 35세 정도 됐어요. 그리고 다음 1차, 2차, 3차 막 전도 뭐 가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고 안 죽어요. 계속 안 죽어. 디모데 전서 또 쓰고 또 풀려났다가 또 다시 잡혀서 디모데 후서 썼잖아요. 마지막 디모데 전서 쓰고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는데 그때가 한 67세, 68세 정도 돼요. 안 죽어요. 발딱하다가 한 발짝에 확 죽은 자가 아니에요. 전도하고 갇히고 로마 끌려가다 배가 막 파산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성경 쓰고 또 풀려나서 전도여행 가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마치고 순교당했어요. 절대 안 죽어요. 성도에게는요 개죽음 없어요. 개죽음.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하고 죽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하고 우리는 주의 나라 갑니다. 아멘. 생로병사가 있어도 주의 일이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 안 하려고 안 넣으려고 주름 하나 생기면 난리를 치고 그거 보톡스 맞아서 가려지면 막 세상 다 얻는 것처럼 행복하고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개죽음 당한다고. 순간적으로 가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친구도 살고 민족도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조지물러 하나님에 대한 사명으로 살았지 고아를 위한 사명이 그게 사명 아니었다고. 어떤 분들은 치유사역이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명이었다. 그 안에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이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선교도 사명이고 기도도 사명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명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향해 가는 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죠? 억울해도 사명이에요. 우리는 날 알아주지 못해도 사명. 뼈빠지게 일하는 거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누가 알아줄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나가서 뼈빠지게 고생하는 거 몰라요. 아무도. 그냥 몇 년 지나면 좀 이해는 해주더라고. 근데 지나가요. 이미 차 지나갔어. 여러분 사명만이 이해해줘요. 나도 내 자신은 내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명 붙들고 가면 이해해야지만이 이해해 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안정과 평강과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오직 사명만을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자기 길 가야 돼요. 거기 안에서 다 풀어지고 회복이 되고 열매가 돼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일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다 이루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